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잠언 말씀은요, 인생과 관련된 참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주제는요, 가난과 부입니다. 가난과 부, 절대 쉽지 않은 인생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도 모르게 가난과 부에 대해서 학습되고 각인된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견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을 부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 따라서는 가난과 부에 대한 왜곡이 참 심하다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과연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개 구절을 순서를 뒤집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은요, 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요. 또 반면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 태어나 혹은 자수성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란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우상시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15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이렇게 대놓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옛날부터 가난한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도 가난한 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수확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돌이켜 줍지 말 것을 명했던 모세 율법에서 나온 풍습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부한 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2절 말씀을 순서를 뒤집어서 보려고 했던 이유인데요. 자, 2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진리를 선포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고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재물이 부한 자, 더 나아가서 많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인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택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명예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만 이 명예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good man, good name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좋은 평판, 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도 칙필레를 잘 아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칙필레는 음식 맛과 좋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일은 문을 닫는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이 칙필레 창업주인 세뮤얼 트윗 캐시는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사망한 후 한동안 그분의 웹사이트에 그분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 이름 앞에 별명같이 붙어 있던 것이 바로 A Good Name이었습니다. 이 Good Name은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들고 있었던 말씀에서 따온 거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 실제로 그분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많은 돈을 기부했고요. 지금도 윈쉐이프라는 재단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많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잠언 말씀대로 이분도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닙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해요. 여기서 은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o be esteemed 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입니다. 이게 결국 어떠한 재물로도 은과 금으로도 사람의 마음, 진심 어린 존경은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은 결국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존경을 얻는 좋은 평판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은 재물,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 그 정도는 알고 동의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돈과 모든 것이 직결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돈에 관해 흔히 하는 말들이지요.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아.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도 다 돈이 있어야 따라온다,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배신이 흔한 이 세상,
물질이 중심이 되는 이 현실 속에서는요, 정말 어쩌면 사람보다 오죽하면 돈이 더 정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이 진리인 건데요. 아무리 돈이 최고인 것 같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명예지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재물이 아닌 명예, 명성, good name을 택하고요. 물질이 아닌 은총, 즉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이지요.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세상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며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날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추수감사절 이후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림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껏 감사의 절기를 잘 보내고 막 대림절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이기심, 즉 내 가족 중심의 마음을 부추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2009년에 휴스턴의 척 팍스라는 분이 블랙 프라이데이 대신에 블레스 프라이데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홈리스를 돌보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날로 지금까지 그런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삶에서 적용해보는 좋은 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재물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얻는 사람의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말씀 따라 사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자 믿음의 선세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자녀들로부터 진정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세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보여주신 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있는 걸 압니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번 감사의 시즌 동안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로 너무나도 정신없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와주셔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사람을 얻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 말씀, 복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고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평신도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벌써 11월 말인데요, 올해 사역 잘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으셔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믿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히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그 비전과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닮은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목자들,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마무리를 짓는 연말입니다. 감사로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하나님께 주신 더 밝고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할러데이 시즌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더 외롭고 또 고독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연약한 분들, 또 힘드신 분들 돕고 그분들을 살리고 하나님 복 같이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놓고 회복의 능력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 허락하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덕분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히 연약한 지체들,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지만은 우리는 블레스 프라이데이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로서 올해 사역 감사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큰 꿈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주찬